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대표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는 사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제일 잘 알고 있죠.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 저자마다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 고백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던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난 예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3일 만에 뭐 할 것을?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하시고서는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제자들 몇 명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요, 지금의 육신에 입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 30절에 보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의 무엇이 있었다고요? 무엇이 있었죠? 왜 그래요? 무엇이 있었죠?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던 이후에 크게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게 요약하면은 무엇 이후에, 제자들의 무엇 이후에? 신앙 고백 이후에 요약하면 두 가지 사건, 크게 두 가지 사건,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무엇 이후에? 신앙 고백 이후에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고요? 고난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좀 한번 대답하실 때 좀 크게 좀 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무엇이 있었죠?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와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방금 말씀드린 큰 그림,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고난과 영광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을 잘 기억한 가운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구절이 몇 절인가 하면 31절이에요. 이 구절은 보통 저는 이제 본문에 있는 이제 그 구절은 자막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앞에 보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노랗게 체크한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거예요. 혹시 이 구절의 아이러니, 역설이 보이십니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조금 느껴지세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으로 바뀌신 모습 가운데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면 영광이고 죽음이면 죽음이지, 영광과 고난, 영광과 죽음이 지금 한자리에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로 살펴볼 것이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결론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나라의 독립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목숨을 거는 것,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 희생과 헌신을 영광이다, 그분들 자체가 영광이다 라고까지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결한 희생이다, 정말 값어치 있는 희생이다, 정말로 위대한 희생이다라고 그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영광이다, 그들 삶이 정말 영광 그 자체였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이 유대인들의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열심당원. 이들은 독립을 위해서 무력 투쟁도 불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값어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정말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정말로 좀 끈질긴 투쟁과 투항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희생도 정말로 위대했겠죠. 놀라웠겠죠. 정말 값어치 있었겠죠.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다, 영광스럽다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아무리 의미 있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희생의 대가와 가치가 정말로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영광의 본질이다, 영광의 본체다, 영광 그 자체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사람이 스스로 정말로 값어치 있는 일에 목숨을 바치면 정말로 위대한 희생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영광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는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요?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서는 예고하시고서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기에 이후의 영광스러움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전하시는 메시지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또한 별세, 고난,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서는 그 출발점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정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본받으며 살아가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섬김, 헌신, 순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서 살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정말 값어치 있게 여기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운데 있을까요? 뭐 가운데 있을까요?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 즉 고난, 희생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듭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본질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는 것,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와 지금의 현실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기에 예수님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와. 자,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일단 일로 와봐봐. 너희만 따라와봐. 너희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들만 데리고 나가서 할 얘기가 있어. 자, 그래. 봐봐. 여기 지금 산에 올라왔지? 여기 아무도 없지? 자, 봐봐봐. 자, 잘 봐야 돼. 짜잔! 하고 본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잘 봤지? 야, 내가 이런 존재야.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감추고 있느라, 내 정체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서 잠깐 보여줄게. 너희들, 그리고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만 너희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듯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간직하신 비밀이 답답해서 몇 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시의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의 증인이 된 이 사건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은요, 단순히 난세의 영웅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독립투사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안심하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의 대상도 오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는 그 헌신, 섬김,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사형수가 되어 죽으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단순한 사형수가 아니라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서서히 조여오는 죽음의 고통과 더불어 극한의 수치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형벌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잔인한 사형도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고 추악하고 수치심을 주는 사형도구를 통해서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도 우리의 삶은 좌충우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로 재미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제자들의 실수하는 모습 투성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 놀랍고 정말 영광스러움의 위대함의 자리 가운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잠들어 있는 거지만 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마 퍼즐로 자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갑자기 깨어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자리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33절 끝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된 이 상황에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엉뚱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치 당황하는 순간이 오면은 이상한 말을 우리도 내뱉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잠들어 있다가 깨서는 그 상황을 보고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횡설수설한 말 한마디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이라 했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예상이 되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이 부분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노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초원 위에 집을 짓는다. 숲세권이죠. 요즘 말로. 숲세권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려면 참 쉽지가 않겠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랑하는 우리 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도 받고 모세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한 100년 그렇게 머물러 있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어떤 상황인지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고 안락하게 느껴지니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초막셋을 짓자는 겁니다. 계속 머물러 있자는 겁니다. 은연중에 베드로는 지금 이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기 있던 제자들이요. 어떤 게 더 신기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신기했을까요?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는 이제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자신의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본 것, 이 두 가지 중에 제자들은 무엇을 더 궁금했을 것 같으세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면 죽은 모세와 지금 이 나라에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 뭐 같으세요? 모세와 엘리야?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 신기한 상황인 거예요. 영광스럽게 바라본 정말로 광채가 나서 휘어져 빨래를 해서 이것보다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광채를 내뿜는 예수님이나 지금 정말 볼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 이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이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영광스러우면서도 은혜로운 경험인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의 이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내려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계속해서 그 영광 가운데 함몰되어 그 구름에 그 뒤덮인 영광 가운데 함몰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그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정말 평소에는 경험해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 불렸던, 다른 사람들은 어디 묻혔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그 모세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하늘로 들렸던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죽치고 앉아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누가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누가의 관점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온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그리스도라는 겁니까? 누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말 짧지만 단순한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살 길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좌충우돌하고 넘어지는 것이 잘못인가? 그것이 잘못이 아님을 오늘 31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영광 중에 자, 다시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세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요,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혹시 엑소더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엑소더스 뭐죠?
출애굽길 엑소더스라고 하죠. 뭐 이상한 공포 영화 아닙니다. 엑소더스 영화 제목 아니에요. 엑소더스.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의미하는 탈출을 의미하는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이 별세라는 단어예요. 별세.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소더스의 X는요 밖으로의 의미입니다. 밖으로. X 밖으로. 더스는 이제 원래는 호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호도스. 호도스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길. 그죠? 우리 서아도 이제 길 밖으로 지금 나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잡아야 되는 것처럼 길 밖으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엑소더스,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는 의미예요. 길 밖으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길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그렇게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죽음은 죽음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즉 죽음이 끝인 것 같은 그 상황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일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엑소더스,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결국에는 영광으로 결론 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엑소더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을 영광으로 마무리 지으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저는요 36절 말씀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이 말씀의 앞부분을요 세 번역으로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자, 영광스러운 모든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곳에서 거기에 머무르고 싶었던 그 바람도 사라진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은혜로운 곳에서 머물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들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가운데 누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 있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때 있죠. 그러나 그 경험 이후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정말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이 가득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으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9장 36절 말씀과도 같이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이 고백이 남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좌충우돌할 때도,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기대가 변해도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며 오직 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